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부터 31절까지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 마지막. 오늘 이제 느헤미야 강의 16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동안 한 4개월여 또 이제 중간에 또 행사했을 때 못했으니까 한 5개월 동안 또 느헤미야 설교 또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쉽지 않은 또 설교였는데, 또 긴 설교였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준비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신약의 또 한 책을 저희가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13장 마지막에 이제 느헤미야가 4가지 개혁을 하는데요.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바벨론 아닥사스 왕이 잠깐 갔다 온 사이, 그 사이에 언약을 또 무너뜨리고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도비야가 내통해서 제사장 엘리야십과 내통해서 성전에 거룩한 큰 방 하나를 얻어서 그 방을 더럽히고 성전을 그렇게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속화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시도가 된다, 공격한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11조와 헌물에 대한 개혁이었는데요. 11조와 헌물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또 레위인, 노래 부르는 자들이 이제 생활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중단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파악한 후에는 레위인과 또 노래하는 자들을 다 불러서 다시금 또 11조와 헌물이 드려지게 하고 또 11조 헌물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한번 개혁되었다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에 갔다 온 그 사이에 그 틈을 노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개혁된 교회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13장에 이제 나머지 이제 2가지 개혁을 통해서 이제 4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혁이고요. 그리고 4번째가 이제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개혁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는 것은 율법의 명령인데 그것을 어기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발견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15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뭘 봤냐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이제 술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들어와서 또 포도주, 포도, 또 무화과를 또 팔고 또 음식을 파는 이런 장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걸 봤을 때 경계했다라는 것은 그건 느헤미야가 엄중하게 그렇게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고를 듣고 안 하면은 또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안식일을 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보면 그 두롯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상인들, 무역상으로 유명한데 그 무역상인 두롯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안식일에 뭐 물고기, 각양 무역 제품들, 각양 물건을 파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 이 예루살렘에 그 물건 사는 사람들은 내가 뭐 판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물건을 그냥 산 건데 나는 안식일에 나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속을 다 꿰뚫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걸 바로 고치려 하는데 이번에는 그 물건을 산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귀족들,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심하게 책망하는데요. 자, 그들이 직접 지도자들이 나귀에 뭐 짐을 싣거나 물건을 판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이런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지도자들이 그것을 관망하고 있느냐라면서 그들을 호되게 불러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멸망한 것이 조상들이 안식일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또 똑같이 이런 일을 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겠느냐 라면서 지도자들을 크게 책망을 하죠. 자, 그렇게 책망한 다음에는
이제 더 철두철미하게 이제 환경적인 변화까지도 느헤미야가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예 안식일 전날에 성문을 예루살렘 성벽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 성문을 다시 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에는 누가 들어와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아예 이제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봉쇄를 해놓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성문 앞에서 상인들이 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고 있다 틈을 노려서 어떻게 되든지 안식일에 좀 물건을 팔아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자 이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13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 성 밖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자니까 그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나가서 다시 여기 계속 장막을 친다면은 잡아드리겠다 라고 엄하게 벌을 주겠다 하니까 그 상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서 느헤미야가 간 거는 뭐냐면 레위인들에게 몸을 정결한 의식을 하고서 레위인들이 직접 성문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왜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에게 직접 성문을 그렇게 안식일에 지키도록 했을까요? 그건 아주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레위인 하면 성전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데 그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성문을 지키는 것을 보면 오늘은 안식일이구나, 오늘은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날이구나 라고 그런 경고하는 효과가 시각적으로 분명히 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신앙개혁,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을 범죄하는 것을 철저하게 바로잡는 모습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신앙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개혁은요, 이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예요. 자, 그 당시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는 사실 그 느헤미야 이전에 30년 전에 에스라가 왔을 때도 이 문제가 너무 심해서 에스라가 조사를 했어요. 3개월 동안 다 조사를 해서 에스라는 굉장히 초강경책을 벌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가정에 그 배우자를 이방인들을 내쫓는 그런 초강경책을 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느헤미야가 뭘 봤냐면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이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느헤미야가 뭘 봤냐면 유다 사람들이 거기 아스돗, 암몬, 모압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결혼해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들 보니까 그 유다 말을 못하고 오히려 아스돗 방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엄마하고 있으니까 이방인의 엄마와 지내니까 유다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큰 충격과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땅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놀래서 그가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제 25절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반응 보면 요즘 시각으로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어떻게 책망했는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이 통혼의 소식을 그 30여 년 전 먼저 2차 귀환 때 도착한 에스라가 들었을 때는 에스라는 너무 분통하고 답답해서 자기 머리털을 뽑았어요. 자기 머리털을.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분은 아주 성격이 불과 같아요. 자기 머리털을 뽑는 게 아니라 그 통혼한 분들의 그들의 머리털을 쥐어다 뜯었습니다. 이 머리털을 이렇게 뜯고 이 머리털을 당긴다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인데 그 당시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이렇게 죄인들을 향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털만 뽑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또 여기 때렸다 그랬습니다. 그중 몇 사람을 때리고 이제 벌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호된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막아야 할 제사장과 지도자들마저도 이미 이것이 풍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것이 풍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는데, 거기 28절에 보면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 그럽니다. 산발랏이 누구냐 하면 산발랏, 지난 시간에 나왔던 성전의 방을 차지했던 도비야, 아람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 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협박하고 방해했던 아주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그 산발랏이 다름 아닌 종교인들 중에 가장 최고의 수장이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이에요. 이런 대제사장의 집안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면이 서겠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대사장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뭐 대사장의 손자이고 뭐고 그를 엄히 책망하며 그를 아주 추방을 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런 책망을 통해서, 심해 보이는 그런 책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좀 호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그 문제가 첫 번째는 이 제사장까지 퍼져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역사를 돌이켜 본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그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꺼내냐면 솔로몬 이야기를 꺼내요. 자, 1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다윗과 더불어 존경받는 왕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왕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만 솔로몬이 말년에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 그 끝은, 솔로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죄가 계속 이어져서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이것이 풍습처럼 문화처럼 계속된다 하면 우리 이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뜻 없이 강력하게, 강경하게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30절, 31절 이제 두 구절인데요. 거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한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우리 31절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3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그 더럽혀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들에게 정결의식을 하고 다시금 자기의 제사의 자리에서 나와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1절에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을 언급해놔요. 31절에 보면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무슨 나무 드리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의 그 긴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 놓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1절에 이 나무를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기 적혀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드린다는 것은 번제단에 쓸 나무인데요, 나무를 드린다는 이 결심이 사실은 10장에 거기 언약을 기록하고 서명한 거기에 그 목록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펴봤지만 이 13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네 가지 성전 정화, 11조 헌물, 오늘 안식일, 이방의 통원, 그리고 지금 나무를 드린 거, 이것이 뭐냐면 다 사실은 10장에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며 직접 손가락으로 눌러서 쓴 그 항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그걸 지키지 않고 갱신이 무너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거에 맞서서 끝까지 그 무너진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기도로 끝납니다. 오늘 이 13장의 개혁을 할 때마다 마지막 절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억합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긴 13장의 마지막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러분 12장으로 끝났다면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많은 고생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시비, 협박, 회방 다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고, 성벽 재건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하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벽을 이렇게 봉헌하는 이런 것으로 딱 마치면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13장의 이 이야기 보면 실패한 이야기예요. 실패한 이야기고 다시금 미끄러진 것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올려놓으려고 애쓰는 그 느헤미야의 이 신앙의 갱신의 이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너무 13장이 그냥 없이 끝나지 왜 13장을 이런 모습을 넣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장을 여기 덧붙여 놓으신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13장을 덧붙여 주신 이유가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대로 경험할 일이고 우리가 또 적용할 교훈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가지로 왜 13장, 12장 성벽 봉헌으로 끝나지 않고 13장의 이런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신앙의 개혁을 하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냥 뭐 그 대단원의 막을 뭐 사소한 이야기로 나무 장작을 번제단에 쓸 나무 장작을 성전에 드렸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그 이야기와 기도하면서 끝을 나는 이야기 세 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개혁의 노력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도 로봇가 아니 이렇게 자신이 12년간이나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개혁이 다시 허물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자기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또 얼마나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보면 13장에 보면 다시금 철저하게 열정 식지 아니하고 다시금 처음 개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그 무너진 문제들을 대하고 하나씩 다시금 벽돌을 쌓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하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3장의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우리가 비록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그 열매를 당장 맺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개혁하고 성화되어 나가는 몸부림치는 그 순종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그 NGO 단체에서 기독인들의 그 윤리적인 실천을 위해서 그 이름 그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 운동을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발적 불편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불편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자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 50개씩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 한 50개, 가정에서 50개, 직장에서 50개 이런 예들을 드러났어요. 그런 예들이 이런 겁니다. 뭐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고 신혼집 구하기, 낭비 없는 결혼식 하기로 다짐하기, 지역 주민에게 교회에서는 공간 개방하기, 뭐 또 출력 시 이면지 사용하기,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하기, 교회 행사 시 일회용품 줄이기, 뭐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변하나?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열매도 없는데 이거 계속할 필요 있나? 내가 뭐 또 이면지 쓰고 뭐 일회용품 주로 쓴다고 뭐 지구가 얼마나 바뀌겠어? 이런 생각들. 다 세상에 불법 소프트웨어 쓰는데 뭐 내가 그냥 좀 쓴다고 뭐 다 관행인데 뭐 그렇다고 뭐 문제 있어?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손봉호 교수님, 교인실에 자문위원장 하시는 손봉호 교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이런 질문. 그렇게 산다고 사회가 달라질까요? 또 우리만 바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르면 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나아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혀야 일을 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어쨌든 무조건 좀 손해보고 불편하게 살자, 그게 옳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이 손봉우 교수님이 글 지적하죠. 어떤 가시적인 열매가 보인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매가 맺히든 안 맺히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면은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일에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한다고 당대의 그 열매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열매를 우리의 후대에 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저 천국 가서 그 일의 열매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일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 분명하다면은, 오늘 느헤미야 13장 이야기처럼 그것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그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내가 가는 그 일이 맞다라고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대지네요.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아멘.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그도 낙심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13장 내내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주 특이한, 아주 특별한 점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13장에서는 유난히 특별히 새롭게 신앙의 개혁을 다시금 끄집어 일으키는데도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성화와 개혁의 자리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우리가 삶의 변화, 갱신, 개혁, 이런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이 일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된다면 우리는 벌써 넘어졌죠. 벌써 실패했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비결, 그때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느헤미야처럼 구하라 라고 느헤미야 13장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게 사실 느헤미야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회복의 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아멘. 13장으로 만약에 성벽 재건으로 끝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읽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한 그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그들의 실패를 여실히 다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 어떤 환상을 깝니까? 성벽이 재건됐다고, 성전이 섰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역사를 가장 보면요, 구약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암울해지고 어두워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책이에요. 말라기와 함께 구약의 마지막 역사책이에요.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끝나면 400년간의 어둠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보면 이 구약의 역사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고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죄악이 커지는 것처럼 마지막에 말라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의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가 선포하고 구약의 역사를 딱 마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이 절망한 그 암울했던 흑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셔요.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죄악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결코 그들의 율법으로는 성취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이 새로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여시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결론은 바로 이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느헤미야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하고 성화되려 하고 노력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꾸 넘어질 거예요. 뒤로 후퇴하는 듯 보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몸부림치려는 그 순종의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권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마감하는 우리 예수비전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신실하게 끝까지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